오늘 본문 6절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예수를 주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 곧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주일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주일 오전에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주일이네, 오늘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처음 일어나자마자 주일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차를 딱 타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주일 오전이라도 예수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단 하루도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은 전혀 예수와 딴판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일주일 내내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어디서든지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설령 오늘 말씀을 읽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있을지라도 제가 올려드리는 이 말씀을 읽고 그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작하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멘 달아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분은 그래도 읽어주셨으니까 오늘 하나님과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안 읽으시는 건지, 분명히 카카오톡에서 숫자는 사라졌으니까 읽으시긴 읽었는데 귀찮아서 아멘을 안 다루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왕이면 여러분 아멘을 다십시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담겨지는 거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살지 못할까? 그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도대체 예수 안에 사는 게 뭔데 그렇게 어려울까?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요, 예수를 따라가는 건데,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나를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살아있잖아요. 원래 여러분 제물은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본능, 우리의 못된 죄악된 습성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리고 나의 삶에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삶이 나를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을 나타내면 안 돼요. 내 본능을 나타내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야만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아니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서 두 법이 존재하고 있대요. 하나는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내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은 악합니다. 사람은 악해요. 내 육체적 본능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두 법이 매일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본능대로 할까? 아니야, 안 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해야지.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렵잖아. 본능대로 하자. 매일 매 순간 이렇게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이야기할 때는 저와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예수로 산다는 게, 예수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능대로 행하면 멸망당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못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고요.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요, 협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시작도 하지 않거나 가고 싶어서 시작하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50% 이상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과연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뿌리를 박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예수 안에 뜻하는 거죠.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rooted and built up in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쌓아 올리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뿌리를 박으라 하는 말씀은요,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얇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얇게 내리면요, 어느 정도의 가뭄이 되면 이 표층이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흙에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요, 뿌리가 금방 뽑혀서 나무가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병충해에도 굉장히 열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뿌리를 땅속 깊이 깊이 내린다면요, 웬만한 가뭄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물과 영양분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말씀으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이 받았던 말씀이 생각이 나게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칠 때 그동안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게 돼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등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그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 보고 다 배웠잖아요.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고스란히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은요, 성경에서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결코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나뭇가지가 쭉쭉 뻗어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떤 병충해도 입지 않고요, 어떤 비바람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시냇가는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옆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스마트폰에 온라인에만 들어가도 넘치고요,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성경만 펼쳐도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뭐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세움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움을 받으라. 이 세움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짧은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이 살펴봤는데 이 세움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에포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포이코도메오. 이 말은 무엇 위에 건축하다, 무엇 위에 세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깊이 뿌리를 내린 반석과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의 삶을 세워가라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 즉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여러분 내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나 노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큰 도전을 받아서 나 이제 내일부터는 진짜 로마서 1장 한 장 꼭 읽을 거야. 내가 목사님 시키는 대로 정말 해볼 거야. 몇 번 읽을 거야. 10번 읽을래. 난 그냥 5장 읽을래. 난 10장 읽을래.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내일이 됐습니다. 첫날이니까 아마 다짐했던 거 지킬지도 몰라요. 또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3일 지나면 또 그게 또 안 지켜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결심이 독해서 열흘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두 달 지나고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 항상 그래왔으니까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이렇게 하찮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가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 물을 주시기도 하고요, 햇빛도 쬐어주시기도 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양분을 가지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인 우리들에게 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비도 주시고 적당한 햇볕도 주시고 적당한 바람도 주셔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13년 동안 함께 노래 부르고 있는 대선배님을 아실 거예요. 가수 해바라기 출신 중에 신명기 집사님이신데, 해바라기 영상을 찾아보면 이분 영상이 대부분 많이 나와요. 이분이랑 같이 사랑으로 내 마음의 보석상자, 행복을 주는 사람, 그 노래를 같이 부르고 다니던 때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이 코로나 시작하고 한 번도 못 갔으니까 매주일마다 전국을 다니고 해외를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14살 선배예요. 이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또 음악 세계에 있으면서 후배들이요, 이분을 거의 진짜 신처럼 떠받들고 다녀요. 이 무명 가수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막 기타 가방 들어드리고 좋은 걸로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근데 이분이 목회자인 저를 만났잖아요. 이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그래도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음악적인 역량이 훌륭해도 교회 안에서 목사를 만났으니까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삶이 아무리 달라진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이분의 믿음이 굉장히 훌륭하거나 고차원적인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었다 보니까
제가 이분하고 많은 이 트러블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젊은 나이에 이분의 하는 그 모습에 제가 막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상당히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막 언성을 높이고 막 그분을 무안주고 이렇게 했던 제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참 세상에 있으면 나보다 14살 참 보이지도 않는 까마득한 후배가 나를 이렇게 무안주고 할 수가 있나?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1년 동안 휴식기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쉬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규야, 내가 너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야, 네가 그 한 영혼을 나한테 인도하는데 네 자존심, 체면 그것 좀 줄일 수 없더냐? 그거 내려놓을 수 없더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분을 제가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집사님 아니고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너무 변화되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면 돼요. 그때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느냐고 권면했냐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라. 여기서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씀은요,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가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는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로인데, 에바브로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진리, 에바브로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골로새 교회를 심각하게 흔들어대고 있는 이단 사상,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 그리고 에바브로가 가르쳐준 대로 세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 즉 교회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순종할 필요 없어요.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거절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권면할 때는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아까 행복이라는 노래 불러드렸는데 그 행복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한 거 많지만, 연약한 거 많지만, 억울한 일도 많지만 주님을 위해 참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항상 감사가 넘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혹은 자녀들 혹은 건강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걸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아시스와 같기 때문에 곧 다시 목마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돈이 없어도 감사가 넘치고요.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건강이 나빠져도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 옥에서 남기신 신앙 고백을 한번 보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옥에서 남긴 우리 손영원 목사님의 기도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손영원 목사님은요, 옥에서 굉장히 매맞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정말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그 배를 곤락하면서 그렇게 매만 맞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은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온갖 고난이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7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